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12절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지금 출애굽기 강해, 특별히 지금은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 5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십계명의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오늘 자녀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네,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잖아요. 네, 십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 또 오늘부터 보게 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요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제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것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는 다 알 것 같고, 네, 공경의 단어의 뜻은요, 공경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무겁다, 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또 영화롭게 하다, 그리고 필요를 채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내 부모를 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줄 믿지만 앞으로 더욱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사람 사랑의 제1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인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요 존속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코어,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근간이요,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의 핵심은요, 결국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고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고요, 또 사회와 나라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로 확장이 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5계명부터 하나님 사랑은 끝났고 이제 사람 사랑이다 이렇게 딱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해지고 가능해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들이고 계명들인데요. 근데 이 5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 부모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든 그렇지 않았든,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의 생명과 또 나의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다원주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기 때문에 다 내가 진리고 내가 권위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최고 권위고,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그럼 부모든 그 누구든 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자기 제멋대로 살려고,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어떤 기준과 권위를 따라서 살 때 가장 온전한 행복과 사랑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주신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0계명의 제5계명과 관련해서 함께 참고해야 될 문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장로교 교리의 표준 문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회 할 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다 서약해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다 서약하고, 특히 임직하는 분들은 다 서약해요. 그럼 그게 뭔지는 알아야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야? 대요리 문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임직하실 피택자 분들은 다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배우신 분들도 피택자 분들도 계신데, 그때 봤던 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네, 이런 신앙 고백 문서가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표준, 믿음의 표준, 골격을 잡아주는 매우 귀한 신앙 고백 문서예요. 여러분 앞으로 장차 다 배우게 될 텐데, 근데 거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대요리 문답 124문에 보면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네. 거기서 내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답은 이래요. 문답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겠죠? 우리 엄마, 아빠?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서 더 확장이 돼요. 내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잘 들으세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모든 대한예수 장로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에서 이걸 함께 고백하고, 이거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념을 더 확장하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 모두를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지만, 이게 제일 돼야 돼요, 사람 사이에.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확장해서 부모 외에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네, 집에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잘하겠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네, 나가서도 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면 나가서도 그럴 텐데, 근데 집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면 또 나가서도 잘한다. 이게 왜 가능하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구나.
네, 하늘이 준 이 권위, 옛날에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거기에 순종하는. 결국 부모 공경은요, 가정을 튼실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가정을 통해서 또한 나라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부모 공경의 대상인 우리 엄마, 아빠, 또 장인, 장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경이라는 것이 아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였잖아요. 중하게 여긴다. 또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공경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아까 단순히 마음으로만, 말로만 소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필요를 채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마음만으로 하는 건요, 반쪽 공경이에요. 온전한 공경은요, 부모님의 생활의 필요를 알고 채워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심플하고 단순해요. 네, 우리가 어려서 자녀일 때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자녀일 때는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을 해요. 근데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성장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자녀가 장성할수록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로해지시면 늙으면 또 자녀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순리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이고요. 순리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은요, 마음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 공경도 포함해요. 물질 공경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삶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마땅히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은요, 친부모만 챙기면 안 돼요. 양가 다, 양가 부모님에게 다. 네, 모두 공경해야 돼요. 똑같이 공경해야 돼요.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내 부모님으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의 부모님인 줄 알고 물질이나 선물을 보낼 때도 본가에는 보내면서 친가에는 보내면서 처가에 안 보내면 안 돼요. 똑같이 보내야 돼요. 공평하게 보내야 돼요. 본가와 처가 모두 공평하게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공평이라는 건요, 같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가에 3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처가에는 똑같이 30만 원 보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그 양가의 형편을 잘 살펴서 공평하게 보내는 거예요.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본가 친가는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아직 수입이 많으세요. 수입이 많아서 나보다 많아. 그래서 열심히 네,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수입이 많아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맛있는 거 사드리거나 여행도 시켜드리거나 때때로 용돈 드리고 하지만 네, 근데 만약에 처가를 봤는데 처가는 다 연로하셔서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일을 못 하세요. 그리고 뭔가 약값이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뭔가 섬겨야 될 일이 많으면 우리 본가에는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보내거나 그렇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처가에는 100만 원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형편과 사항을 잘 살펴서 공평하게 보내는 거예요. 공평하게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젊고 수입이 있으면 적게 보내도 괜찮겠지만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고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다면요, 그 형편을 자녀들이 잘 살펴서 잘 섬겨야 돼요. 그게 공평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누가 부모 공경을 가장 잘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네, 계속 10계명 1계명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가장 모범, 10계명의 모범,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10계명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매우 심하게 혼내고 꾸짖으셨어요. 야단쳤어요.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모 공경과 관련해서 혼내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분모 공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매우 무지막지하게 혼내시고 야단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죠? 그것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한다고, 종교적인 그 모든 의미를 충실히 잘 감당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죠? 고르반 내용이 뭐죠?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지셔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일을 못하는, 또 수입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생활비나 돈을 드려야 되는데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고, 근데 돈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다 고르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갈비를 좋아하세요. 이게 갈비인데, 갈비가 딱 나왔어요. 갈비찜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그 단백질도 보충해야 되고 좋아하시는데, 부모님이 딱 드시려고 이제 젓가락을 딱 들었는데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못 먹어. 그러면서 자기랑 자녀들은 먹어. 이해되시나요? 고르반 하면 다른 사람이 손 못 대. 근데 자기와 손은 댈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부모님 핸드폰이 없고 뭔가 필요한데 망가졌는데 혼자 바꾸실 수도 없고 찾아가시도 힘든데, 그럼 이거 고르반 하면 이거 내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는 자기가 쓸 거고 자기가 누릴 거면서 뭐 핸드폰이 됐든 TV가 됐든 의자가 됐든 책상이 됐든 침대가 됐든 뭐가 됐든 고르반 하면 다 내 거. 나와 내 자녀들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근데 이건 남은 손 못 대. 하나님께 바친 거라, 하나님께 드린 거라 지정했기 때문에 집 밖에 다른 사람들은 손 못 대요. 고르반이라 지정한 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고르반이라 지정한 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 그 가정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자신이나 자녀들이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핑계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드리지 않는 것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셨다고요? 매우 악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야.
사람의 장로의 유전으로. 근데 그게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탈무드나 미시나나 그런 가르침으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성경이 없는 건데 장로의 유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하면서 고르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책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또 내가 아직 직장이 없고 또 직장이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서도, 나이가 많이 들으시고 연로해서도 일하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을 양육하고 돌보느라 자녀 공경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님이 먹여 살려고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네. 이런 경우는요,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는 게, 자립해서 부모님이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는 용돈은 자기가 자립하는 게 부모 공경이 돼요. 따로 독립해서 살아도요,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녀들도요, 요즘 많아요. 자기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따로 독립해서 사는데도 이번에 더 큰 평수로 이사해야 되니까 집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연끌해도 돈이 모자라요. 집 사야 되는데, 아파트 사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집 사는데 돈을 부모님에게 빌려가거나, 또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부모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빌려가는데, 달라가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부모님이 쓸 것을 부모님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중에 유산으로 상속해 주지 마시고,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찾아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유산으로 우리에게 줄 거 상속해 주지 마시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해서 평생 읽은 소중한 열매들인데 저희들은 부모님 때문에 잘 컸어요. 이걸로 좋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 마시고, 우리는 잘 살 테니 부모님을 위해 다 쓰세요. 부모님 땅 가지고 있지 말고, 집 그거 움켜쥐고 있지 말고 다 팔아서 부모님 여행하고 싶은 데 가시고, 사 먹고 싶은 거 사 드시고, 좀 누리시고, 그렇게 좀 잘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그렇게 행복하게 또 미소 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요, 진짜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자녀들 중에는 때로 원치 않게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요, 물질을 못 드리더라도 뭔가 시간을 드리면 돼요. 뭔가 시간. 제가 가끔 어머니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어디 좋은데 바람 쐬러 여행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하는 거, 너희들이 나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너희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게 난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네. 형제들이 싸우는 게 제일 힘드세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많이 보는 것보다 형제들이 우애하는 걸 가장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늘 못해가지고, 제가 못 나가지고 제 성질 못 이겨서 힘들게 할 때도 많은데, 네. 근데 다른 거를 못하면요, 마음으로 부모님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 공경이에요.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잘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애쓰겠습니다. 네. 정말 형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넉넉히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힘든 가정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요, 물질을 못 드리더라도 자주 찾아가서 뭔가 시간을 드리면 돼요. 뭔가 시간을 드리면 돼요. 부모님 가정을 살펴서 찾아가서 부모님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 드리거나, 연로한 부모님이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또 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비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 공경보단 자식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려면요, 생활비가 뜨뜻해요. 그렇죠. 네. 사교육비가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학원 두고 세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면요, 제가 제안 드립니다. 자녀 학원 하나 줄이고 그 학원비만큼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왜 보내죠? 자녀를 잘 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잘 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학원 두고 세고 보내고 부모에게 돈을 안 드리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보다 학원 하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게 자녀 잘 되는 일이에요. 자녀가 훨씬 더 잘 성장하고 자녀에게도 훨씬 유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자녀와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자녀들과 주말 여행을 간다면요, 자녀와 갈 수 있는 여행 횟수를 한 번만 줄이고 5번 가면 한 4번만 가세요. 한 번 줄이고 그 한 번은 어떻게 가냐?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세요.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게 자녀들에게도 훨씬 유익이고 자녀들이 훨씬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부모들과 함께 가서 엄마 아빠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면요, 본대로 배우거든요. 그걸 보면요, 자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녀들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가 1등에서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 믿고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부모 공경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육신의 부모님, 장인, 장모,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부모의 개념을 확장할게요. 아까 부모님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르신들이나 나이나 또 우리보다 권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성사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육신의 부모님이 아닌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라. 그 부모가 됐든 다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됐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나에게 좋은 깨달음을 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요, 성사님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아니 뭐 그런 선생이 다 있어 하면서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해코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게 자녀들의 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바르게 훈계한 거라면요, 우선 자녀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가르쳐 주셔야 나중에 부모의 권위에도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선생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막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그 그 선생을 마음대로 함부로 막 대한 그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특히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세요.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재, 꼰대, 줌마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하신 대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하얗고 지긋지긋한 어르신들 보면 영화롭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으며 면류관이구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면류관이 이렇게 머리에 하나하나 하얗게 수놓아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서 그 흰머리를 보시면서 어르신, 그동안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나요? 당신의 그 수고가 있어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있죠? 평생을 위해서 교회 헌신하셨어요. 사랑함으로 밥 먹이시느라, 먹여 살리느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시고 또 우리를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느라 그렇게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 우리를 이 공간에 이렇게 잘 있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보실 때마다 감사해요. 권사님의 그 흰머리가 저의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영화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은 모시고 가서 염색도 해드리고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요,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주셨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도요,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냥 다스리는 장로님만 장로님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도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전말. 근데 같은 장로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파송될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의 고별 설교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장로인데 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과 성례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장로님을 일반 다 교회를 둘러보고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으로 섬기고 운영하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하고요. 정말 못나고요. 자격과 자질이 아직도 덜 되고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네, 정말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정말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요, 저나 장로님 같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요, 존경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안수일사님들 세울 거고 권사님들 세울 거고 또 장로님,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도 계세요. 공경하세요. 물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직이에요. 봉사직이에요. 저와 같은 직분자들 역시요,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분들도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사지만 장로지만 주장하는 자세로 여러분은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다스리는 자들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안 되지만, 복된 성도님들 역시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줄 믿고, 그분이 나보다 못 배우거나 그분이 나보다 덜 가졌거나 그분이 나보다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데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거나 또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 차로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부부끼리 하는 말 주의해 주세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특히 뭔가 교회에서 뭔가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나 또 돌아가는 차에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사님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못마땅해도요, 자녀들이나 다른 지체 앞에서 다른 교회 지체를요 험담하거나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그게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이 어린 성도 앞에서도 덕이 안 돼요. 특히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리고 내가 전도한 그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요, 우리 좋은 거 100가지 있어서 99가지 좋은 거 말해도요, 나쁜 거 한 가지가 마음에 꽂혀요. 그게 남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 말이 자녀들이나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건강에도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영향 하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부모인 내가 말하는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요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성이 높아요. 부모된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의 말을 도대체 어떤 자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식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 줄 믿지만 다른 교회는 가면서 목사님 막 험담을 해요. 목사가 왜 저래?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부부들끼리 얘기했는데 그 뒤에 자녀가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못마땅하고 불만이 생겨도요, 그 내용을요, 집안에서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녀나 다른 신앙이 어린 성도에게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교회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 목사나 장로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잘 살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혹시 그런 말을 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장로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는데 목사는 왜 저런 거야? 장로님은 왜 저런 거야? 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한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라 해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요, 교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국가나 사회도요,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기관장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그 건의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의사에게, 법원에 가서는 그 법무사나 뭐 판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그 전문가들이나, 하면 또 우리가 만약 요리를 잘하고 싶은데 난 요리를 못해. 그 나보다 요리 잘하는 분의 말을, 이런 걸 다 들으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또 기관장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건의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지도자들이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너무 싫고,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이요 심지어 타락했을지라도 국가가 있는 게요 무정부 상태보단 나아요. 무정부 상태보단 나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주신 게요 바로 국가와 공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로마 황제와 로마 총독의 말에도 순종하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정말 희대의 나쁜 놈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자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봤잖아요.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총독이나 그런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그 왕이 누구죠? 그 총독이 누구죠?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도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왕과 총독은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또 우리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헤롯 왕, 로마 총독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생하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그 권위자들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관련해서 이 제5계명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요, 제5계명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5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국가 권력자가 싫고 대통령이 싫고 국회의원들이 싫고 너무 싫어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한숨이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불의에는 항거해야 돼요. 불의에는 항거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치안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5계명을 주신 이 계명을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순종한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이 순종의 모범을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삶 가운데 이 10계명의 제5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셨고 또 이 계명대로 사셨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마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서 순종의 예배를 삶으로 드리셨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네,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원대로 산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원대로 10계명의 제5계명이 의미하는 그 부모 공경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그로 인해서 죄로 죽어가는 타락한 인류에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에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으로 공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셨어요. 육신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무엇을 생각했죠?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자기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죠?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었죠? 엄마에게 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정말 말할 힘도 없었어요. 말할 힘도 없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26절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 눈과 그 시선은요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뭘 생각했죠?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유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로 잘 모셔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에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요 사랑하는 어머니 말에게 가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주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죽기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계명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어떤 삶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예수님께는요 공경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어머니를 중하게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앞날까지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아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공경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또한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 때문이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야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가장 좋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처럼, 또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